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이 전쟁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미국과 이라크 전쟁까지는 91년인가 92년인가죠? 그때까지는 싸우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이라크 전쟁 이후로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쟁터가 없고요. 마주할 수 있는 적군이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무기를 사용하는 대상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테러전이죠. 테러전. 여러분이 테러전의 이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폭입니다. 자폭. 총격 테러나 혹은 일반적인 이 폭탄 테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테러범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데 비해서 이 자폭 테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왜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그런 끔찍한 일에 이용하는가? 그리고 왜 그 아이들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거는 그 테러단체가 아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화하는 세뇌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세뇌하기가 제일 쉽죠. 제일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이 테러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특히 자폭 테러와 완전 똑같습니다. 영적 테러범인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상대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사람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적중할 때가 많아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어제하고 완전 딴 사람이 돼서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법도 하지만 한편에 여러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중국의 변검쇼, 뭔지 아시죠? 변검쇼. 가면 바꾸는 거. 가면 휙휙 하고 바뀌는 거. 그걸 변검쇼라고 해요. 그 변검쇼처럼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 스스로 자기 자신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휙 변하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내 생각, 이성이에요. 내 생각과는, 내 이성과는 상관없이 악의적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죠.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말들은 우리 마음 속에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까리를 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없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죠.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막아놓았을 뿐이지 순간 격해진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버리고 실수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스위치를 건드리면 누군가가, 이게 오늘 본문의 힌트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 스위치를 건드리면 여러분 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왜 건드리는 걸까요? 왜 건드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근데 그 암몬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한온입니다. 한온.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과는 동족이에요. 동족. 하지만 롯 이후로 이 암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몰래 또는 성경에는 밀곰이라고 표현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암몬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동족인데. 하나님은 이 암몬을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2장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웃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했던 이 암몬 자손에게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를 오늘 본문 2절이죠. 자기가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 전대왕이죠. 나하스로부터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미뤄보아서 최소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로 미뤄봐. 그렇다면 왜 암몬의 신하들이 새롭게 왕이 된 이 한온에게 이 다윗의 이 조문사절이 스파이일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들은 새롭게 한온의 신하들이 된 것이 아니고 나하스의 신하들이었죠. 원래 나하스의 신하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과 평화의 시대를 함께한 암몬의 대신들이에요. 그런데 왜 새로운 왕에게는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의 시기를 보내놓고는 왜 이 새로운 이 왕인 한온에게는 근거 없는 왜 이 의심을 붙이느냐?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즉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그것보다도 다윗이 암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압에게 도움받은 적은 있어도 암몬에게 도움받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을 물리치는데 그때 나하스가 돌아갈 때에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전멸한 거예요. 전멸해버렸어요. 쳐들어왔다가.
그 결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4장 40절 계속해서 보면 사울이 암몬을 치기를 그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암몬을 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나하스가 과거 사울에게 패하고 난 뒤 다윗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오고 있었다라는 것. 암몬 입장에서 여러분 비록 굴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나하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몇 년을 평화로웠는가 대충 계산해 보면 사울이 왕으로 40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리고 안정기를 갖기까지 한 10년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50년이죠. 최소한 50년. 나하스가 살기는 오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최소한 50년에서 60년 정도는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걸 말해요. 둘째,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은 다윗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내주는 것 그 자체를 은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스라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나하스는 여전히 사울에게 행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이 나라 간의 관계는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를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문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를 표현한 단어가 오늘 2절에서 내가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까지 내가 하리라.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어도 적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암몬의 왕이 바뀌었어도 암몬을 적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현재 한온의 신하들이자 동시에 과거 나하스의 신하들이었던 이 대신들이 사실은 속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몰랐어요. 문제는 새롭게 왕이 된 한온이 아버지 신하들이었던 이 대신들의 이 모함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사절을 붙잡아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죽으면 근처 국가들이 아무리 적대적이었어도 예의상 조문하는 게 관례예요. 예의상. 그런데도 한온은 신하들의 근거 없는 말에 이스라엘의 의도를 의심했고 실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수염 절반을 깎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서 돌려보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저로서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인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집에 가야 한다라는 이 절박함이 나중에 식은땀이 나오는데 절박함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나오고 말았어요. 그 어기적거리면서 집에 오는데 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면 사람들이 더 쳐다볼까 봐. 울면 더 쳐다볼까 봐.
어쩌다가 이게 지나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뭐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중동골기까지 잘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속옷이 없습니다. 팬티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통으로 바지를 안 입었어요. 바지를 안 입고 옷을 통으로 위에서 통으로 치마처럼 아니 치마죠. 근데 그걸 잘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의 하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라빠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한 60km입니다. 그걸 걸어와야 돼요. 그걸 걸어와야 돼요. 60km를 남들에게 보이면서 와야 돼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거기다가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양반님들 이렇게 수염이 기르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 왜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수염 잡아당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수염 한 가닥으로 꼽히면 안 돼요. 이때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다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볼품없이 절반만 잘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낄낄거리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당한 이 죽는 사절들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을 암몬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역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넘어가면 암몬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머물다 오래는 거예요. 쉬다 오래는 거예요. 수영 다 자랄 때까지. 과연 다윗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말 끓는 물처럼, 그렇죠? 끓는 물처럼 복수심이 막 들끓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머리 끝까지 복수심이 차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이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복수심을 심어줬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아무 근거 없는 의심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부추김,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의심. 여러분, 이게 점점점 사건을 확대시키기 시작하는데, 왜 사건이 확대가 되냐면 암몬이 실제적으로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 10장 6절, 바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6절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암몬과 아람과 소바라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이 역대상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대가로 지불한 돈이 은 1,000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로 지불한 돈이 1,000달란트는 현재 우리 이 시대의 무게로 34,000kg입니다. 34,000kg. 3.75g이 2,500원이에요. 3.75g이. 그걸 34,000kg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돈으로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과 소바에게 왜 도움을 청하는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하나님이 의심한 대로 이스라엘이 암몬을 상대로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몬이 이스라엘 상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먼저. 다윗의 신하들은 어땠는지 몰라도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냥 일단 기다렸어요. 일단 참았어요. 일단 상대하지 않았어요. 시비를 걸었어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복수심에 불타올라야 할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시비를 건 암몬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도 힘도 없는 주제에 먼저 주먹질을 해요. 여기 이게 객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강당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말이죠.
근데 이런 전쟁 양상을 보면 이게 또 웃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 쭉 계속 읽어보시면 이 용병 요청에 의해서 온 이 아람과 소바가 1차전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랬더니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번에는 암몬 때문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2차전을 벌여요. 근데 또 전멸해요. 또 전멸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은 암몬이 벌였는데 엉뚱하게 다른 두 나라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두 나라의 자업자득이죠. 두 나라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한 사람의 의심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암몬 자기도 결국에 망해버립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을 보시면 결국 암몬은 그 도시 라빠가 수도 도시 라빠가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하스의 머리 그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이 머리에 씁니다. 이때 나하스를 죽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왕관을 빼앗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건 동맹관계가 아니라 종으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다 철수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암몬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점령한 땅을 놔두고 다시금 있어 다시 다 되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의심이 결국에 새 나라가 몰락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의심 때문에 새 나라가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마귀 역사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초반에 영적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테러라고 그랬죠?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죠? 마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방해해요.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끝없이 내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뿌리 뽑기 위함이에요. 아람과 소바 그리고 암몬 이 세 개 연합국의 이 전략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냐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앞과 뒤를 막아 포위했어요. 양쪽에서 포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멸해야 돼요. 하지만 요압은 군대를 둘러 나누면서 동생에게 한 부대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인데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은 곧바로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는데 다른 거 말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 도망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다. 무엇이 이기게 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이기겠는가? 뭐가 이 암몬과 아람과 이 소바의 이 전략을 이기겠는가? 이 요압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요압은요 두 가지를 놓고 담대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뭡니까? 백성과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백성과 성읍, 백성과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나라는 땅과 백성이잖아요. 통치는 땅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압은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했어요.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과 백성이라면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일단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안이에요. 나 자신이자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뿌리 뽑으려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안으로는 우상숭배를 심고 이스라엘 밖으로는 둘러싼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뿌리 뽑으려는, 정말 그야말로 아람과 소바와 암몬이 사생결단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거든요. 그 한 사람 마음속에 깃든 그 의심 한 자락이,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계획을 오늘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상숭배를 심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두들겨야 되는 이 마귀 전략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부추깁니다. 물론 내 마음도 부추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요. 악한 것을 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전쟁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이방나라의 전쟁과 신약시대의 영적 전쟁은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땅과 백성이니까 땅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들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요. 근데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린 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이 전쟁의 성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사단이 암몬을 부추겼지만 이스라엘은,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부추기는 그 사단 마귀에게 대항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내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세요? 감정이 왜 상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사랑받으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셨거든요. 사랑하라고. 어젯밤에 정말 우연치 않게 고백 부부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보신 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실해. 성경만 봐. 제가 내용을 저는 불성실한 거예요. 미래의 내용이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에서 이혼한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로 돌아왔다라는 판타지 드라마예요. 대학생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둘이 같은 대학을 다녀요.
같은 친구로서 결혼했는데 미래에 결혼했는데 허구나 싸워서 이혼한 거야.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둘이 같이 과거로 돌아왔어. 사기 이전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어제 본 내용은 그렇게 원수가 떴던 그래서 이혼했었거든요. 원수가 떴던 그 두 사이였는데 대학생 시절로 돌아온 그 상태에서 남편이 미래의 아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자기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내용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특히 아내에 대한 이 미안함과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때서야,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 주인공,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아파하는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마음, 그 마지막 드라마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10년간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살짝 눈물이 나왔어요. 많이 아니고 살짝. 왜냐면 들키면 안 되니까. 저는 조용히 눈물 흘리는 법을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제 아내는 소파에 앉아있었고 저는 소파 밑에 내려앉아서 제 아내는 제 뒤통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안 들켰었거든요. 제가 울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돼요. 알지 마세요. 어쨌든 하루도 안 돼서 제가 제 진심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목사 부부라서 안 싸웠겠어요? 들어가야지. 목사 부부라서 여러분 이혼 생각 안 했겠어요? 지난 10년간? 네. 저도 그래서 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저도 후회를 했고,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바라기보다 내가 아내를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드라마 보고 제 아내한테 정말 진짜예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 드라마처럼 저도 과거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할까? 제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내가 다니고 있을 학교를 찾아가 봐야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태어난다면 또 아내랑 결혼할 것 같아요. 그룹 유로와 하느는 다윗의 진심을 먼저 확인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운이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성급하게 다윗을 적대했던 것처럼,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결국 헤어졌던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내가 보아야 할 부분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우리 안에 심어요. 뭐를? 미움을, 원망을, 불평을 심어요. 여러분, 우리 대상은 혈과 육,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멱살잡이하고 그 순간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 나라가 뺏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의 이곳에 내 백성과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면
나라인 땅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뺏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마귀가 심는 것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심은 그 마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내 남편이 한마디 툭 하고 던져요. 그게 내 마음 비수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남편이 툭 하고 내뱉게 한 게 누구라고? 어떻게 하셨대?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저도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툭 하고 한번 던져요. 그게 또 내면 확 하고 비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툭 내뱉게 한 게 누구라고요? 남편분들 대답하세요. 누구라고요? 네. 아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너 나한테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늘처럼 마귀가 심은 것들에 휘둘리면 망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다 같이 망해요. 여러분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2절과 4절만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그 시간 때 우리 기도합시다.